시간에는 일곱 날의 빛이 하늘에 떠오르면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지막 날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백성들을 향해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일곱 날의 빛이 하늘에 떠오르면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30장 2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신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죄가 있게 되는데 그 죄에게는 반드시 형벌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의 죄는 음부로 떨어지는 형벌이 임하게 되고 육의 죄는 육신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바로 사망에 이르는 형벌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택하신 백성들은 그 피로 여호와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 영혼을 구속을 하셔서 음부의 권세에서 백성들을 건지시게 되었고, 그리고 이 마지막 날에 이제 백성들의 육신을 사망에서 바로 무덤에서 건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육신에 이제 형벌이 임하게 되는데 그 육신의 형벌이 임해서 그 백성들이 상처를 입게 되고 이방인들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형벌이 임해서 결국 사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이제 상처를 싸매시게 되고 그 맞은 자를 고치실 때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서 일곱 날의 빛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곱 날의 빛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빛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여기에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공의로운 해가 일곱 날의 빛, 그 빛을 발하게 되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그 빛을 비추게 되는가 하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그 빛을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경외한다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되겠고,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독생자를 믿고 순종을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을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은 그 독생자를 믿고 순종하는 것, 그 독생자를 믿고 순종하는 것을 여호와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의로운 해가 바로 독생자가 되겠고, 독생자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게 되는데, 그 믿고 순종하는 자들, 그 독생자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내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하심을 받게 되고, 그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서 그들이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상처를 싸매시게 되고 그 맞은 자리를 고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2절에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자,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 상심한 자들, 그들의 상처라고 할 때 그들 다 같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 백성들을 고치시고 그 백성들의 상처를 삼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상처를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해서 싸매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방법은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게 해서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운행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자연의 해가 그 자연의 해를 주변으로 지구가 돌고 있는데 이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되면 이 해가 잠시 빛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가 빛을 잃은 뒤에 이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잠시 동안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말씀이 시편 19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19편은 마지막 날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때를 향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5절에서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자, 이 해가 운행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가 운행을 할 때 7날의 빛과 같으리라는 그 말씀이 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가 바로 독생자요 말라기 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이 공의로운 해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해가 운행을 한다는 것은 독생자가 운행을 한다는 것이 되겠고 그 독생자가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잠시 동안의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가 운행을 할 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을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운행을 하게 되면 그 해가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늘이 끝에서 나와 하늘 저 끝까지 운행을 하게 되면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시게 되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천사들이 모으게 되는데 이 천사들이 바로 의의 나무들. 자, 그 의의 나무들이 택하신 백성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모을 때가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을 할 때, 그래서 먼저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주님께서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먼저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강림을 하시게 되는데 이때 바로 광명한 새벽별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광명한 새벽별, 그리고 그 천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서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서 모으게 되는데, 천사들을 보내서 모을 때 바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명한 새벽별이 되시는 주님께서 나타나신 뒤에,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뒤에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되고,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운행을 하게 되면, 하늘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을 하게 되면 그 천사들이 그 백성들을 모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광명한 새벽별로 나타나시는 주님께서는 본래는 사람이 볼 수가 없는 분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광명한 새벽별로 나타나시는 주님은 본래는 사람이 볼 수가 없는 만군의 여호와이신데, 기약이 이를 때까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이 되겠고, 이제 광명한 새벽별로 나타나시게 되면 더 이상 주님의 형상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사람이 볼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광명한 새벽별이 나타난 뒤에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광명한 새벽별로 나타나시고 공의로운 해, 바로 독생자를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큰 환란이 있습니다. 4분의 1이 죽는 큰 환란이 있고, 그리고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게 됩니다. 자,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게 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해가 검어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면 광명한 새벽별로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구름을 타시고 나타나시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되면 이제 택하신 백성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게 됩니다. 그 이때 바로 데려감을 놓는 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해돋는 대로 가게 되는데, 바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해돋는 대로 모여서 하늘로 함께 모여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7날의 빛이 나타날 때가 되겠고, 이때가 바로 요한복음 11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낮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낮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때,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12시간이라고 말씀하신 낮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때를 향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낮에 다닌다고 할 때, 낮에 다닌다는 것은 이 공의로운 해가 운행을 하는 기간에 하늘 이 끝에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을 하는 동안에 다닌다는 것이 되겠고, 그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은 바로 공의로운 해를 말씀을 하고 있고, 바로 독생자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낮에 다니면 독생자를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자, 밤에 다닌다는 것은 독생자가 없을 때, 특별히 후 3년만을 향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고, 빛이 없어서 넘어진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낮에 다닌다는 것은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기간에, 그 기간에 이 세상의 빛을 보면서 다닌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잠시 동안, 그 잠시 동안에 그 치료하는 광선을 백성들에게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에서 이 잠시 동안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때,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잠시 동안 빛이 백성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독생자가 백성들 중에 있게 되고, 그 독생자가 있을 동안에 다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는 호세아 1장 11절에서 그 한 우두머리가 되겠고, 이 한 우두머리가 잠시 동안 백성들 중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우두머리가 공의로운 해로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잠시 동안 비추게 되고, 그때 모이는 백성들, 그때 데레가말로 오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첫사람 아담부터 이 마지막에 데레가말로 얻는 자들까지 모두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살아서 그 빛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육신이 죽었다가 나오면서 그 빛을 보게 되는데, 지금 하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의 온 집이 살아서 그 빛을 보고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것,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